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찬양 소리를 듣고 희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로 주여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그 사람.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께서 함께 계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인도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일어서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또 평강이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또 기도했지요. 이방 지역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가장 적합한, 이방 지역에 선교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는데, 인정하는 바인데, 왜 혼자 보냈을까요? 왜 바나바 혼자 보냈을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파송했었습니다. 보통 선교 그러면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죠. 또 2차 선교 여행 때 실라와 함께 했습니다. 또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 전도 그러면 혼자 안 가요. 보통 둘 이상씩 짝지어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이방 지역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파송하는데, 이제 사도가 아닌 바나바를 파송했죠. 파송하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이끌어갈 리더자를 파송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나바 혼자 보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왜 바나바 혼자 보냈을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바나바 혼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그 초신자들,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이 막 생겨졌던 이 초신자들을 교육하고 또 거기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 더하여 줬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성장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커져버린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죠. 이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다소. 여기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계속 본문에서는 사울, 근데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사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바울이 이 사울인데,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사라졌죠. 9장 이후로 지금 언급이 되지 않다가 다시금 등장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아주 열심히 핍박하던 그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죠. 아, 정말? 아니, 그토록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 믿을 수 없어 라고 했을 때에 이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울을 받아주어야 됩니다 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사도들을 만난 다음에 담대히 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험에 빠진 사울을 자기의 고향인,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킨 사람도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피신해 갔다가 다시금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소로 갔다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지금 왔는데, 그 기간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적어도 7, 8년에서 길게 잡으면 한 10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소로 피했다가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사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온 그 기간이 적어도 7, 8년에서 10년 그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7, 8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과연 사울은 무엇을 했느냐? 갈라디아의 말씀을 보면 수리아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바나바는 왜 사울을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봅시다. 제가 부임을 했는데 막 교회가 부흥을 해요. 너무 너무 부흥을 해서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이 부흥을 혼자서 혹은 부교역자를 여럿을 두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을 겁니다. 좀 힘에 겹더라도 혼자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왜 굳이 사울을 데려왔을까? 사실 안디옥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나바는 와, 우리의 스승님, 우리의 영적 지도자 막 이러면서 얼마나 추앙을 했겠습니까? 막 교인들 늘어나면서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군다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에서 데리고 온 이 사울은 바나바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엘리트였던 거죠. 사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배경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구보로 출신이 바나바보다 훨씬 더 배경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나바보다 사울이 훨씬 더 유능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에 담임 목사가 세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대단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서 동역하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이유는 바나바는 알았던 거죠. 사울이야말로 이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사울이야말로 이 안디옥 교회 이 초신자들, 이제 막 전혀 신앙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막 예수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고 신앙의 첫걸음을 막 내딛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사울이야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을 신앙적으로 이끌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는 알았던 거죠. 바나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돌아올 영광을 혹시 가로채일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오직 이 선교에 불붙는 열정, 그것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이 교회 지도자들이 꼭 본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오늘 보면 그렇죠, 바나바를 홀로 안디옥으로 보낸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사울을 데려다가 둘이 목회하게 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바나바를 홀로 안디옥으로 보냈던 겁니다.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초신자들로 가득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나바와 사울이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가르칠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 뭐 요즘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도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게 되었지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1년 동안 이 둘이 함께 하면서 가르쳤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많은 무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겠죠. 이 헬라어 원어로 하면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여기서 이 아누스라고 하는 말은요, 모모에게 속한 사람, 모모의 종, 또 모모의 추종자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그 신앙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누가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느냐? 바로 안디옥에 사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사실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조롱과 야유의 그런 그 표현이었을 거예요. 마치 우리 감리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 그 형제가 그 형제들을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하면 메소디스트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감리교회의 이름이 된 건데요, 규칙쟁이들이란 뜻이었습니다. 그 규칙쟁이들이 처음에 뭐 좋은 의미였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유, 저 규칙쟁이들, 뭔가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 감리교회의 이름이 된 거거든요. 요즘은 그런 얘기들 잘 안 합니다만, 우리 초기 그 한국의 교회가 그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들 이렇게 불렀어요. 왜 예수쟁이들이라고 불렀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여튼 이 예수쟁이들은 어딜 가나 예수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요, 한국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저 예수쟁이들 그랬을 때는 분명 그것은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습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아우 저 예수쟁이들은 틈만 나면 예수래, 하여튼 입만 열면 예수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저 메소디스트, 저 규칙쟁이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처음에는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지만 나중에는 저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 이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야, 그 대명사가 바로 메소디스트였어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처음에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지만 그 예수쟁이들에 들어있는 의미는요, 저 예수쟁이들은 무언가 달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쟁이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지만 그 예수쟁이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 달라, 그래 역시 예수쟁이들, 이런 식으로 아주 다른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불렀던 것은 분명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지만
그들은 달라. 그들은 삶이 달라. 그들은 언행이 달라. 그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영향력 있는 표현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은 늘 입에서 그리스도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별명을 붙여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별명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엇라 불리웁니까? 메소디스트라 하는데, 예수쟁이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 그런 별명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별칭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인 그렇게 부릅니다. 목사를 향해서 자기 배만 채운다고 먹사라고 부릅니다. 결코 그들을 탓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18세기 영국 사회의 그 메소디스트, 그 규칙쟁이들 때문에, 그 규칙쟁이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바로 예수쟁이들 때문에 썩어져가는 세상이 덜 썩게끔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가뭄의 호덕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보낼 만큼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삶, 우리의 삶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나는 내 배를 채우는 것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든 말든 나와 상관없다고 그렇게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는 아닌지, 여러분 회개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욕먹는 교회됨을, 욕먹는 성도됨을 가슴을 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드려서, 내 모든 삶을 드려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정말 참된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순교자는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나를 쳐 죽이는 거고,
내가 납작 엎드리는 거고 나는 없다고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주님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내면은 그 모든 말들을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며 저들을 향해서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주종자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정말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들이라는 그 명칭을 얻었는데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발명들은 차마 말까지 할 수 없는 차마 우리의 입술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발칭들을 얻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갔습니다. 내 유익만 채웠습니다. 교회의 유익만 채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 아니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향을 끼쳤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할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는 우리는 늘 영광스러운 길만 걸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엎드려지고 내가 처지는 내가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우리는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어려운 이 시기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죽어져가는 이 썩어져가는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늘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들, 부름받은 우리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남들을 높여주며 나는 낮추며 남들을 세워주며 나는 낮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끝없는 그 겸손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존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옛날 간증의 여도들처럼 그 옛날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옛날 예수님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붙들어 주셔서 잘못 걸어왔던 그 모든 일들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존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 예수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한 우리의 이 고백이 거짓 고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을 담은 고백, 진심을 가득 담은 우리의 결단, 다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참 예수쟁이다, 이런 칭찬과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함께 모든 교회들이 섬기며 엎드려 기도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일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